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옛날에 태공께서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남을 업신 여겨서는 안 되고, 또한 자기가 크다고 생각해서 작은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작은 자신의 어떤 용기를 믿고 상대를 가벼이 대해서도 아니 된다라고 했어요. 남을 판단하고자 하면 먼저 자신부터 헤아리고, 남을 해치는 말은 도리어 자신부터 해치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을 욕을 한다, 내가 피를 다른 사람한테 뿜겠다라고 하면 먼저 자신의 입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 맹자께서는 힘으로 만약에 남을 이기려 하면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지만 진심으로 복종한 것이 아니라 또한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그러나 덕으로서 남을 복종시키려고 하면 마음속으로 기뻐서 진심으로 복종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한편 공자께서도 나를 꾸짖어 말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고, 나를 칭찬만 하는 사람은 결국 나를 해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고,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중에는 자신의 스승이 있게 마련이고, 착한 사람한테서는 그 선함을 배우고, 악한 사람한테는 그의 잘못을 보고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했어요. 또 한편 경행록에서 보면은요, 남과 원수를 맺는 것은 바로 재앙을 심는 것이고, 선을 버려두고 행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또 한편 노자께서는 남이 알아서는 안 될 일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또한 남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 않게 하려면 처음부터 말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흔히들 어때요? 비밀이라고 얘기해놓고 그 말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면 어떻게 말을 전달을 하냐 그러는데, 남한테 전해져서 괜찮은 이야기들만 하면 되는 것이죠. 군자들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이런 사람은 분별력이 부족하고, 또한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은 드러나지를 않고,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그 공덕이 없어지고,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덕이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부처님께서 어떤 조국아카 자신을 되살펴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우리는 남을 보는 눈으로 자신을 살피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시간을 열어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121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엔 우리가 법회, 어떤 정기법회, 일반법회 이어서 명일법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부처님 열반절, 탄신절, 출가절, 성도절, 또 백종절 법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특별법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 낙성법회, 주지, 진산법회, 또한 수계법회. 우리 여러분들 불자님들 보살계 수지를 하려면 신도수계를 받으실 때 수계법회를 하지요. 과연 그런 것이 어떤 절차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과연 어떠한 뜻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지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성법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낙성식 때 하는 것으로서 또 일반 법회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계식에 이어서 삼귀 참불가를 하고요. 또 반야심경을 하고, 그 낙성을 하게 된 어떤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요. 낙성 테이프를 절단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분이 오셔서 축사를 하시고, 또 그동안에 낙성을 이루기 위해서 공로가 컸던 그런 분들께 공로패,
또 감사패 이런 거를 증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홍서원인 네 가지 큰 불보살서원 사홍서원을 하고 피식을 하면 되고요. 다음 이제 주지진산법회라 하는 것은 보통 개식을 하고 삼귀 참불에 이어서 반야심려 또 발언문 낭독을 하고요. 또 입정을 하고 경과복으로서 새로운 주지 스님 또한 과거의 주지 스님이었던 양력 속에 또 주지 자리를 교환하는 그런 인도의식 또 공인인도 또 감사패와 표창패를 증정하고요. 또 이임사와 취임사를 듣게 되고 또 그러한 자리를 축하하는 축사와 또 그러한 일을 격려하는 격려사 다 같이 넓고 큰 네 가지 서원인 사홍서원 그 다음에 폐식을 하게 되지요. 다음 이제 중요한 수계의식법회인데요. 수계의식법회다라고 하는 것도요. 일반적으로 어떤 개식, 삼귀, 수계의식이 또 따로 있는데 의식이라기보다도 요즘 법회 형식으로 많이 형성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거향찬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향을 사르면서 마음을 다지는 그런 것인데요. 성각연명 적조진상 삼균합체 오개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자성인 깨달음이 신묘하고 밝아서 고요하게 비추고 참되게 항상 하여라. 삼보에 귀하여 임원 바치고 오개를 받아 삶의 터전 다지오리다라고 하는 다짐을 세우지요. 그 다음에 삼보 시자항이라 일판심양 규례법중왕이라. 삼보님은 자비로운 배입니다. 한 마음의 지극한 양으로서 법중의 최상이신 삼보님께 정례 드립니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반야심경을 하고요. 또 입정을 하고 이러한 어떤 수계법회를 하게 되는 경과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계단을 설판하니가 하는 것이 원칙이죠. 다음에 이제 청성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바로 청에서 소리를 내는 건데 향화영, 향화청, 수계제자 등 일신몽청, 사바교주 본사, 서가모니불, 서방접인 아미타불, 당내야생 미륵존불, 진호공 변법계 일체제불, 유언불이본서, 자광섭조, 증명수계다 해서 바로 지극정성 한 마음으로 꽃과 향을 올리면서 청하옵니다. 제2수계 제자들은 사바교주 서가모니 부처님과 서방접인 아미타 부처님, 당내하생 미륵 부처님 등 진법계 허공계 두루하신 일체의 모든 부처님께 일심으로 청하오며 오직 원하옵건대 본래 소원을 굳건히 지키겠사오니 자비로운 광명으로 이 수계를 증명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부처님 또는 주로 일체 모든 부처님께 증명을 청하는 그런 의식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향화청, 향화영, 수계제자 등 일심몽청, 대소, 니승, 비니율장, 오편삼취, 해탈목자, 12분경, 권실교전, 이욕진정, 심심법보, 근운일심, 규명정례.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꽃과 향을 올리면서 청하옵니다. 저희 수계제자들은 대소, 크고 작은 니승, 비니율장과 오편삼취, 해탈목차, 12분경의 권실교전과 욕을 떠나 진실로 깨끗하고 깊고 깊은 법보의 부처님 진리의 일심으로 받들어 청하오며 지극정성으로 머리 숙여 정례하옵니다. 부처님과 이제 법에 우리는 귀한다는 이야기고요. 다음에 이제 향화청, 향화영, 수계제자 등 일심봉청, 관음세지, 문수보현, 청정해중, 제대보살, 율장회상, 오바리존자, 서천동투, 역대조사, 전남산종, 제대율사, 근영율조, 자장율사, 진표율사, 유언부리본서, 자광섭조, 증명수계에서 승보에 우리는 또한 귀의를 하게 되는데요.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꽃과 향을 올리면서 청하옵니다. 저희 수계제자들은 관음, 세지, 문수, 보현과 청정해 중에 모든 보살, 율장회상, 우바리존자, 서천동투, 역대조사와 남산종을 전하신 모든 율사, 우리나라 자장, 진표율사님께 지극정성으로 머리 숙여 정례하옵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본래 이 서운을 어기지 않을 것이오니 자비로운 광명으로
이 수계를 증명하여 주옵소서 해서 증명청을 하고요. 또한 향화영, 향화청, 수계제자 등 일신몽청, 광명해상, 기위제천, 범석사왕, 천룡팔부, 가람토지, 호계신왕, 금강역사, 유천영기, 유원부리본서, 강단호계에서 지극정성으로 한마음으로 우리가 꽃과 향을 올리면서 청하옵니다. 저희 수계제자들은 광명해상의 모든 하늘, 범석, 범천왕, 이런 사왕, 천룡팔부, 가람토지, 호계신왕, 금강역사, 유연연기에게 일심으로 받들어 청하여서 오직 원하옵건대 이 서원을 어기지 않을 것이오니 이 단과 이 길을 감호하여 주옵소서, 감찰하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청한 다음에 이제 헌화를 하죠. 수계 대표자가 헌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계 대표자가 다시 헌향을 하게 되고 청사를 청하게 되는데 수계자는 나라의 3배, 부모님께 3배, 불단의 3배를 하면서 청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나라님께 3배 한다는 것은 은중계라 해서 국왕께 3배 한다라고 하는 건데 옛날 이야기지만 요즘 이제 결국 이런 어떤 자연의 이치, 자연의 세계, 나라에 대해서 생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은중계라는 것은 위에로 삼보 사중에 은혜를 갖고 불법승 삼보와 사부대중,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죠. 이런 사부대중이 은혜를 갖고 아래로는 삼도의 고통을 건지고자 지옥아기 축생에서 고생하는, 고통받는 이런 중생들을 건지고자 출가를 해서 또한 바로 우리는 출가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심출가, 형출가, 행출가가 있는데 마음으로 출가하는 것과 몸으로 출가하는 것과 또 형식으로 출가하는 것이 있는데요. 스님들은 몸과 마음이 출가했고요. 또 제가 볼 자들은 어때요? 몸은 출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출가를 하신 분들이에요. 바로 출가를 해서 불도를 닦고자 하오니 나라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청사를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기은계라라고 해서 부모님께 3배를 하면서요. 3계를 유전하는 원인은 은혜를 벗어나지 못한 데 있으니 은혜를 버리고 무위에 들어 진짜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하는 내용을 담아서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법단의 3배를 하는데요. 선남자 선녀인들이요, 이미 여러분은 사음보님을 우러러 청했으며 지금 사음보님께서는 광명으로 이 법좌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진정한 불자가 되기 위해서 청정한 묘계를 받으려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자심인 것입니다. 이제 계사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이제 수계자들이요, 제 수계자들은 대덕스님, 큰스님, 이런 법사님을 청해서 우바세 우바이계의 회상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덕스님을 의지해서 삼기를 하오며, 삼기라는 것은 부처님과 법보와 승보,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죠. 오계를 받아서, 오계다 하는 것은 살도망 주라 해가지고 불살생, 또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그다음에 불음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5개를 받아서 올바른 불자가 되기를 다짐을 드립니다. 원하옵건대 청정한 계를 주시옵고 대자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청을 하지요. 그럼 이제 설계, 바로 설판, 법문을 하시는 스님이, 법사님이 설계를 하시게 됩니다. 선남자 선녀인들이요, 선남자 선녀인이다 하는 것은 우바세 우바이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이 법사를 청하나니 이제 내가 계사를 담당하고자 합니다. 계를 내려주시는 법사나 스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릇 계라고 하는 것은 악을 끊고 선을 증장시키는 기본이 되고 범부를 벗어나서 성인으로 향하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범부를 벗어나서 성인으로 향하는 씨앗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절에 가서 보시면 어때요? 절에 모거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큰 물고기 모양으로 된 그런 사물 중에 하나 있는데 그 모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뒷부분은 물고기 부분이 모양이고요, 앞부분은 용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물고기가 용이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생이 부처가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지만 몸은 물고기에다 머리는 용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용이 바로 바다의 왕이지요. 바로 중생이 부처가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는 84,000가지의 번뇌가 작용을 하고 84,000 번뇌는 결국 원인은 뭐예요? 우리 눈, 귀, 코, 영, 몸 뜻이 소리나 냄새나 맛, 감촉, 법, 이런 것들 육근이 육경에 부딪혀서 나오는 번뇌가 이러고 싶다 저러고 싶다 차지하고 싶다 누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번뇌가 육근이 육경하고 부딪히니까 36 번뇌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좋고 보통이고 나쁘다 또는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해서 다시 3번으로 부딪히게 된단 말이죠. 36번뇌가 3번을 부딪히니까 3, 3, 9, 3, 6, 18에서 108번뇌가 형성이 되고요. 이 108번뇌가 다시 부딪히고 쪼개지면 총 84,000가지 번뇌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바로 마음에는 84,000가지 번뇌가 작용을 해서 한량없는 업을 만들고 우리가 죽을 때 육신은 놓고 가지만 마음은 가져가는데요. 그 마음 속에 뭐가 따라와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선악의 어떤 과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업이 중생들의 고해를 늘어나게 하고 세세생생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데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생사의 윤회를 끊고 해탈 열반을 얻게 되는 지름길이 되고 그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에게는 부처님이 되기 위한 사다리와 같고 또한 생사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고 또 고난의 바다를 건너는 배와도 같고 먼 길을 가는 이의 양식이 되고 병든 자의 영약이 되고 혼탁한 물을 깨끗이 하는 수청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계를 내리며 설하나니 첫째로는 생명을 죽이지 마십시오. 이 불살생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생명을 죽이지 말라 하는 것은 바로 자비와 사랑의 어진덕을 쌓아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성내지 않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포악한 마음과 잔인한 마음을 멀리하고 위덕과 자비로운 업을 닦게 되면 이것이 바로 평화로운 불살생의 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로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이 불투도의 계율인데요. 도둑질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고 구하는 진리와 정의를 어기지 말라 하는 그런 뜻으로서 항상 남을 돕고 보시하는 그런 정신을 배양을 하고 인간 세계의 평등한 바탕을 이룩하기 위한 무한한 복락을 지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음을 하지 말아라. 이 불사음의 계율인데요. 사음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예의와 순결을 지킴으로써 극기의 힘을 키우고 자제의 능력으로 인격을 형성시키려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방위를 멀리하고 타인에게 관대하고 자기를 청정하게 하는 해탈법을 닦게 된다면 행복이 도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넷째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건 불망어의 계율인데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면 진실한 그러한 말로써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믿는 마음은 불자의 근본이고 또 그것이 바로 신뢰받는 사회를 이루는 바탕이 되는 것이지요. 다섯째, 술에 취하지 말라. 불음주에 해당이 되는 계율인데요. 술에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은 바로 지혜의 바른 이용으로 마음의 안정을 해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서 행동을 망령되이 하지 않게 되면 그러한 사람은 완전히 인격을 갖추게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이러한 부처님의 옥에는 남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아니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지키고 가르치는 교육이고 바로 우리 불자들의 생활 신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에는 마치 높은 누각 위에서 망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큰 관망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자기 발전의 길이고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해탈로 나가는 방편문으로서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이 청정하여야만 스스로의 몸이 안락할 것이고 또한 나아가 자신과 가정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오계를 받음으로써 모든 허물을 멀리하게 되고 바른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것은 결국 천년의 세월 동안 어두웠던 방에 불을 밝히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고 또한 잘못하여 계를 범하게 된다 할지라도 알고 잡는 불덩이는 작은 상처를 입는 이치와 같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사를 내린단 말이죠. 옥외에 대해서 스님이. 그러면은 참회를 하게 되는데요. 수계받는 분들이 참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무시이래로 지은 죄업을 삼보전에 참회를 하십시오 하면 수계자들은, 저희 수계자는 무시이래로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늘에 이르도록 탐내고 성내며 어리석어서 바로 탐진치 삼독이지요. 암한과 방일한 마음으로 한없이 무거운 죄업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저희는 이제 몸과 말과 생각을 가다듬어서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연비를 하게 됩니다. 연비는 뭐 그전에 보면 큰 스님들은 어떤 분들은 손에다 불을 질러서 연비를 하신 분이 있고요. 손가락을 잘라서 연비를 하신 분이 있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보편적으로 요즘 어때요? 향을 사라가지고 향을 이 손 팔뚝에다가 이렇게 대면서 연비를 하지요. 연비다 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잃었던 본래 본성을 찾아라. 자기의 본 마음에 정신을 들게 해라. 깨어나게 해라.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뜨겁다고 뜨거운데 뜨거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본 마음을 찾아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뜨거워하는 그 놈이 누군가를 잘 살펴보시면 그것이 바로 자기 본 마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성찰하는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연비에 해당이 되죠. 연비를 하는 동안 참회 진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 전부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를 계속 정근하듯이 반복해서 우리가 진언을 하게 되죠.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계속 하는 동안 연비를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귀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연비를 마쳤다라고 하면 이제 참회와 연비를 마치고 여러 승이 지은 업장이 모두 소멸이 되었고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진리를 받드는 마음이 순결해졌으니 광대하고 자비로운 상품심을 바라여 삼보님께 귀의를 하십시오 하게 되죠. 여러분들 백겁적집죄 일념돈탕이다. 100겁 동안 지은 죄도요 결국 한 생각에서 다 소멸이 된다라고 해서 부처님 제세시에 어떤 분이 자기는 자격이 없어서 부처님 법문을 받들 그런 능력이 아니 됩니다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그 불자한테 우연찮게 가는 길에 들려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50대 분 마차분에 수레에다 짚을 실었는데 그 짚을 다 태우려면은 불씨가 얼마나 이게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한 개의 불씨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그래 옳다. 한 개의 불씨로 50대 분의 어떤 마차에 담겨있는 수레에 있는 모든 짚을 태우듯이 네가 100겁 동안 지은 죄가 있다라고 해도 한 생각을 바르게 고쳐먹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죄는 다 소멸이 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한 생각으로서 네 업장은 전부 소멸이 되나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어때요? 10년 동안 몸을 안 씻었을 때 몇 번을 몸을 씻으면 몸이 깨끗해지는가 하면 한 번만 씻으면 한 번만 푹 끓여서 잘 닦으면 아주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삶이 설령 알게 모르게 지은 어떤 죄가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 생각을 바르게만 갖는다라고 하면 또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업보는 다 소멸해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흔히들 선업의 어떤 공덕을 지어서 악업의 어떤 죄업을 소멸하려 하지는 않고 무조건 지장보살님만 찾으면서 지장기도만 하면서 업장을 소멸해달라고 빌어본들 그 업장은 결코 소멸이 되지 않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외국 선수들과 국제 어떤 운동 경기를 했어요. 축구 시합을 했는데 어때요? 한 골을 먹었다라고 해가지고 한 골을 왜 먹었는가를 논하고 슬퍼하고 한 골을 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고 하느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두 골을 넣게 해주십시오. 한들 과연 두 골이 넣어지겠느냐고요. 그죠? 한 골을 먹었다라고 하면 더 정신을 찾아서 분투 노력을 해서 두 골을 넣으면 바로 이기는 삶이 되듯이 우리가 지은 죄에 어떤 업이 있다라고 하면 더 열심히 훌륭한 삶을 살다 보면 그 업장들은 다 소멸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연비를 마치고 나서 귀의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수계자들이 저희 수계자들은
부처님께 귀하고 가르침에 귀하고 승가님께 귀합니다. 저희들은 부처님께 귀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가르침에 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스님들께 귀의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무상의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과 3장 12부 일체경전 그리고 청정한 스님들께 귀의를 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따를 것을 다짐드리오니 자비로서 거두어 주십시오. 다음에 이제 수계제자들이 그런 의지를 굳건히 하면 선계상이 형성이 되는데요. 선계상 형성되는 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세상을 신나게 사는 사람들은 늙지 않는다라고 해요. 화는 그래서 마른 솔잎처럼 조용히 태우고요. 기뻐하는 일은 꽃처럼 향기롭게 하고, 또 역성은 여름 선들바람이듯이 하고, 칭찬은 칭찬은 크게 울리라라고 했어요. 노력은 손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고 반성은 발처럼 가리지 않고 하고, 미움은 물처럼 그냥 소리 없이 흘려보내고, 은혜는 황금처럼 귀 간직하는 그런 삶이 왔으면 싶어요. 시기는 칼과 같아 몸을 해하고, 욕심은 불과 같이 욕망을 띄우고, 욕망이 지나치면 몸과 마음이 모두 상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모든 일에 넘친다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고요. 또 억지로 잘난 척하는 것은 또 아니함만 못하지요. 내 삶이 비록 허물투성이라고 하더라도 자책으로 현실을 흐리게 하지 말고 오늘을 반성하고 내일을 위한 희망의 오늘 삶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우리 불자님들 날마다 행복한 날을 만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요, 청주 BBS 불교 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길봉의 불교세계에 남겨주시면 본승이 집필한 도서가운데 한 권을 선정해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제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